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그래도 괜찮죠? 네, 네. 샬롬. 샬롬. 네. 산전교회 자랑 역사겠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는 길이보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산전교회 이야기에는 감옥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순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뚫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운 것은 다 막았지만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세상이 막지 못했습니다. 감당치 못한 것이죠. 어떻게 뚫렸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뚫리고 열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없는 삶을 산, 막힌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면 남보다도 험악해지는 게 가족일 때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꽉 막힌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먼 길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것보다 꽉 막힌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삶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형들은 아마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요셉의 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내려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흐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갔다.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어떤 인생이 정말 마지막 가서 흘러 들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흘러 들어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막힌 길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형통함을 보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꽉 메어져 있었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런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시 와에히. 이시라는 건 사람이고 와에는 일어나다, 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됐어요. 성경이 뭐가 됐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체가 된 게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된 거죠. 노예로 만들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만 그를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아놨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을 보면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다면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눈에 띄게 분명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시와에 된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특별함이 있죠. 그의 형통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죠? 사브낫 바네아. 뜻은 신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이런 거죠. 형통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뚫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압제가 뚫리고 가난이 뚫리고 악함들이 뚫리고 어둠들이 뚫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은 형통한 자를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못 막습니다. 이 시대에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방에서 구슬픈 소리가 좀 들립니다. 막힌 곳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뚫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산전환교회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뚫었던 것처럼 시대를 뚫는,
이 산전학교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시대에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시절에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믿음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실 수 있었을까? 신앙의 힘이라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전 목사님.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아니, 들어가네요. 항상 올폰에 오면 네. 곤란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순교의 신앙 말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출발점은 알아요. 믿음, 이제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면 믿음이 버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성실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이제 에무나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에무나가 믿음으로 표현되는데 사람들이 했을 땐 버티는 거. 그런데 시편 37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근데 거기에 성실이 에무나예요. 믿음의 다른 면이죠.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성실하시다. 우리 성실하시다. 나에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자.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것이 성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